있냐 이거예요. 마음과 부처가 하나인데 취하고 버리고 흠모하고 싫어하고 치열하게 상을 집착하면서 내 마음대로 구하지만 어찌 마음 바꿔 일을 하겠냐. 이치를 알면 구하고 버리고 흠모하고 싫어하고 뭐 상을 집착하면서 사바를 버리고 극락에 태어나려고 하지만 사바와 극락이 모두 내 마음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이치를 알기 때문에 마음 밖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구하는 것은 부처님께서도 허락하셨으니 저 세간의 본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고 지혜가 없어서 서방 극락세계 부처님께 구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육단 연영,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이다, 심장을 갖다 내 마음이라 한다든지 아니면 육진 연영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 허망한 분별 망상이 그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이다 그렇게 하는 것, 그걸 연영심이라고 그래요. 허망한 마음을 향해 구하면서 유심정토 자성밌다라고 말하는 자들과는 진실로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진실로 거리가 멀다.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자, 여기 이제 75쪽을 펴세요. 75쪽. 유심정토 자성미타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가 되셨나요? 대답이 없네요. 좀 정리가 되셨어요? 아직 확신은 안 서나 보네. 워낙 이게 좀 심오한 이치예요. 근데 다만 이제 처음에 잘은 모르다 하더라도 자꾸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경계가 다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경계이기 때문에 이 경계가 바로 나의 마음이다. 모든 경계가 나의 일심이 인연에 따라서 미혹과 깨달음의 인연에 따라서 모든 현상계가 나타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은 나의 마음을 벗어나지 않았다. 이것이 이와 사가 원융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만 있고 이 경계들은 내 마음 밖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경계가 바로 나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와 사가 원융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극락세계도 나의 마음 속에 있고 아미다 부처님도 나의 자성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아셨죠? 좀 어렵네. 그리고 극락세계에는 항상 천상의 음악이 청아하게 울려 퍼지고 황금으로 이루어진 땅 위에는 밤낮으로 끊임없이 천상의 만다라꽃이 비오듯이 흩날리고 있느니라. 그래서 극락세계 중생들은 언제나 새벽마다 가지가지의 미묘한 꽃을 꽃바구니에 담아서 다른 10만억 불국토의 부처님들께 공양을 올리느니라. 그리고 바로 식전에 극락세계에 돌아와서 식사를 마치고는 산책을 즐기느니라. 음악이라는 것은 성진, 우리의 소리, 육진, 육경, 육진 같은 말이거든요. 그리고 땅은 색진이고 물질이니까 꽃은 색진과 향진이고 음식은 미진, 맛이잖아요. 꽃을 담고 꽃을 뿌리고 경영을 하면 촉진이다. 우리가 느끼는 이런 감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들의 오근의 대상이 오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항상 울린다는 건 곧 주야 육시. 주야 육시란 말은 인도에서는 이제 4시간을 우리가 말하는 이제 우리의 일시를 그것은 이제 그쪽의 일시를 우리는 4시간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야 육시라는 말은 주 3시, 낮에 3시, 밤 3시, 그러니까 주야 육시가 되는 건데 우리 지금 시간으로는 24시간을 얘기하는 거겠죠. 땅이 황금으로 되었다는 것은 칠보로 장엄된 땅의 바탕이 황금이라는 것이다. 낮을 초중후로 나뉘어 낮의 삼시라고 부르고 밤을 초중후로 나누어 밤의 삼시라 부르므로 주야육시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극락세계 의보와 정보에는 각자 광명이 있어 해와 달의 빛이 필요하지 않는데 어찌 낮과 밤을 나눌 수 있겠는가? 극락세계에 낮과 밤은 따로 없어요. 항상 광명으로 충만한 세상이기 때문에 따로 밤낮을 나눌 수가 없다는 게 잠시 사바세계의 관습의 수수 내에서 임시적으로 분한을 말한 것뿐이다. 만다라는 마음에 들다, 적이 내 마음에 쏙 든다는 거거든요. 라고 하고 또 흰꽃이라고도 한다.
의극은 꽃을 담는 그릇이다. 온갖 미묘한 꽃이란 꽃의 종류가 만다라 한 가지만이 아니라 묘법 연화경에서 말씀하신 네 종류의 꽃. 묘법 연화경에서 말하는 것은 만다라화가 있고 만다라화가 있고 마하만다라화 그리고 만수사화, 마하만수사화 이 네 가지 꽃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한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네 종류의 꽃처럼 네 가지 인위를 나타내고 있음을 밝히겠다. 네 가지 인위라는 건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이것을 이제 네 가지 인위. 왜냐하면 이분들은 전부 법신대사이기 때문에 이 실상을 깨달으신 분들이거든요. 법신대사.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네 가지 인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타방의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는 것은 참 원인의 보살들이 부처님의 극과로 나아가고 부처님의 과덕이 두루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또한 사바세계를 의거해 10만억 부처님을 말한 것인데 극락세계에 왕생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석가와 미륵을 공양하는 것은 모두 어렵지 않다는 뜻을 나타낸다. 만약 아미타불의 위신력의 가피를 입는다면 어찌 멀다고 도달하지 못할 곳이 있겠는가. 여기 보면 참 원인의 보살들을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중생들이 음력을 갖고 왕생했는데 우리는 범부 중생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십주도 아니고 십행도 아니고 십회양도 십지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이 참 원인의 보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극락세계에 왕생한 사람들은 왕생하자마자 세 가지 불태전을 증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유월치라 그러고 이제 아유월치 아비발치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불태전이라는 뜻이거든요. 일생 동안에 반드시 부처가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 부처와 같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생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범부 중생이라도 이런 참 원인의 보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생하고 나서 다시 우리는 여기서 석가모니 부처님 형상만 봤지 직접 친견하신 분이 없잖아요. 근데 극락세계 왕생하고 나면 다시 석가모니 부처님을 친견하기는 너무너무 쉽다는 거예요. 저 미륵 부처님을 친견하고 싶으면 도솔천에 가면 되고 생각만 하면 도솔천에 갈 수가 있어요. 그만큼 그 나라는 그렇게 수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 이제 아미타불의 위신력의 가피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멀다 하더라도 생각만 하면 바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위식시란 곧 이른 아침이므로 즉위라고 말한 것인데 신족통이 불가사하여 저 나라를 떠나지 않고 항상 시방세계에 두루하며 아침 공양 시간을 넘기지 않고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자, 밑에 보면 이 문장에서는 극락세계의 하나의 소리 하나의 티끌 한 찰나 더 나아가 한 걸음 내딛고 손가락 한번 튕기는 것들이 전부 시방의 삼부와 관철되어 걸림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 위에 이제 보면 사사무예를 밝힘이라 그랬죠. 사사무예. 그러니까 극락세계 중생들은 사사무예 법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침이 되면 저 시방세계를 다니면서 10만억 부처님을 공양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사무예 법계라는 것이 극락세계를 떠날 필요가 없이 극락세계 바로 시방세계에 그게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사무예 법계예요. 이런 법계들은 오직 법신을 증득한 이런 대보살님들이 보살 마하살들이 누릴 수 있는 경지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법무 정생들이 왕생하자마자 똑같은 이런 혜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 부처님의 위신력의 가피를 입었기 때문에. 이것이 부처님의 본원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극락 왕생한 사람들이 성불을 하기가 그렇게 빠르다는 거예요. 네, 엄청나게 빠르죠. 매일매일 10만억에 달하는 이 부처님을 공양하고 법문을 듣고 수행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여기에서는 사바세계는 한 분의 부처님을 뵙기도 그렇게 어려운데 그 나라 사람들 매일 하는 일이 그거예요.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법문 듣고 수행하고 그런 일이 그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부처가 되겠어요.
최적의 환경 속에서 최고의 그런 교사진들, 스승님들 최고잖아요. 딱 불보살님들인데 이런 분들을 모시고 공부하는데 왜 어떻게 빨리 부처가 되지 않을래야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 최고의 대학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거기에 가면 누구나 다 박사가 될 수가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이든지. 그러니까 그 나라가 그만큼 사사무의 법계라는 거예요. 극락을 떠나지 않고 우리 사바세계 내 자식들이 지금 뭐 하고 있나 보면 다 보여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죽어서 어디로 갔는지 그것까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연에 따라서 아, 쟤는 이제 내가 가서 구제하도 되겠구나. 바로 와서 법문을 하고 극락으로 이렇게 구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바세계에 남아가지고 아, 내 저 자식 놔두고 어떻게 떠나 어떻게 떠나 어떻게 떠나요 어떻게 떠나요. 때가 되면 안 떠나기 싫어도 떠날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아, 못 떠나도 또 시간이 되면 갈 수밖에 없는 게 그건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가 극락 가가지고 내가 직접 내 자식을 살펴요. 또 보살피라고요. 극락 가면 그런 능력이 주어지니까 여기에서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남한테 베풀려고 하더라도 내가 뭐가 있어야 베풀지. 똑같이 지금 굶어가는 상황 속에서 남한테 뭘 도와줄 수 있겠어요. 나도 밥 못 먹고 있는데 마음뿐이잖아요. 아, 그러면 내가 돈 벌고 나서는 얼마든지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그건 마찬가지. 극락세가 우리는 다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다 구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부모 형제 이렇게 있지만 극락세는 부모 형제가 없어요. 다 연꽃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부모의 배를 통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해봐요. 우리는 윤회를 하면서 무량겁 동안에 부모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전생의 부부였을 수도 있고 현재의 부모가 전생의 나의 자식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우리 부모가 똑같이 극락왕생했을 때 극락 가서 어머니 모셨어요? 절대 그런 말을 안 할 거예요. 과거생을 생각해보면 내가 몇 생 동안에 당신의 아버지였고 어머니였고 오히려 어머님이 그 자식을 보고 어머니를 할 수도 있거든요. 전생에 내가 어머니였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에서는 연극과도 같아요. 연극을 한 것과 같아요. 우리는 다 배우예요. 배우들이에요. 이런 인연 속에 태어나가지고 각자 우리의 본분을 다 할 뿐이지 그게 집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착을 해서는 안 돼요. 또 할 수도 없고 항상 얘기하지만 내 사랑하는 자식,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얘기하지만 그런 얘기는 수없이 해왔어요. 전생에도 사랑하는 남편, 아내, 남편 하지만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지금 알 수도 없어요. 그러면서 몸을 바꾸고 나니까 또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식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항상 돌봐야 되는데 전생에 내가 그렇게 아끼던 자식이 어디 있는지 저도 모르면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식 내 자식 이게 이제 중생들이 이 번뇌가 있으니까 항상 뭐가 있으면 뭐에 집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극락세계 왕생은 그런 집착 속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마음이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초연해서 어떤 입장에 그게 종속되지 않고 그게 집착을 떠나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 여유도 가질 수가 있고 우리한테 그만큼 능력도 생겨날 수가 있는 거예요. 법에 대해 집착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람은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집착이 많은 사람이 지혜가 있다. 그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97쪽) 또한 사바세계에서는 오탁이 무겁고 악업이 장애하여 극락세계와 떨어져 있지 않으면서 떨어져 있고 원래는 사사무에 붙겠잖아요, 이 세상은. 근데 우리가 사바세계에서 봤을 때는 극락세계가 10만원 불국토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극락에 태어나면 공덕이 매우 깊어 사바세계가 떨어져 있지만 현상적으로는 떨어져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극락세계를 떠나지 않아서 우리 사바세계로 올 수가 있으니까. 그 나라에서는 그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지만 그 나라에 가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사사무의 법계를 바로 우리가 수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사경영이라 음식을 생각하면 음식이 나타나므로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고 식사를 마치면 바로가 저절로 사라지므로 닦을 필요가 없다.
다만 황금으로 된 땅에서 경행을 하면서 꽃과 음악을 즐기며 자연스럽게 수행 정진을 할 따름이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평생 보살인데 평생 부모, 남편, 자식을 위해 가지고 평생 밥을 지으면서 설거지도 하고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극락세계 가면 설거지 하기 싫으면 극락세계 가십시오. 가면 그거 할 일 없어요. 생각만 나타나고 먹고 나면 생각만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리부라 극락세계는 이와 같은 공덕과 장음으로 이루어져 있느니라. 이 사바세계 중생들의 이근이 가장 영리함으로 따로 법음의 측면에서 자세히 밝히는 것이다. 사실상 극락세계는 시방법계의 근기를 두루 섭수함으로 오진의 하나하나가 원만하고 미묘한 일체의 법문을 출생시킨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사바세계 중생들은 이근이 가장 영리하거든요. 귀가. 그래서 능원경에 보면 관세음보살님의 이근 원통을 최고로 치거든요. 우리 중생들의 귀가 가장 영리하기 때문에 우리 눈은 앞만 보지 뒤를 못 보잖아요. 근데 우리의 귀는 사방에서 소리는 다 들을 수가 있어요. 뒤에서 나는 소리든 위에서 나는 소리든 아래에서 나는 소리, 귀가 다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근을 통해서 깨달음이 가장 빠르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부처님께서. 우리 사바세계 중생들은. 그런데 시방세계 다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향적 세계에 보면 그 나라에는 부처님의 설법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음식을 준대요. 밥을 먹고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을 통해 가지고 향과 맛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중생들은 이 혀와 이 맛과 이 향 이거로서 더 빨리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귀보다 이근보다 그것이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방세계 중생들은 제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한결같지 않다는 거거든요. 우리 사바세계 중생들은 이근이 가장 영리한데 다른 세계 중생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극락세계는 모든 중생들을 다 섭수하기 때문에 이 하나의 오진의 하나하나가 미묘하여 모든 법문을 출생시킨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에 보면 이근과 성진의 입장에서 수용을 밝히면 이근만 뿐만 아니라 오진이 전부 다 설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리부라 극락세계에는 여러 빛깔의 기묘한 새들이 있는데 벽조와 공작과 앵무새, 사리새, 가릉빈과 공명새 등이 밤낮 없이 항상 평화롭고 청아한 노래를 하느니라. 그 소리는 한결같이 설법 아님이 없으며 오금과 오력과 칠보리, 팔성도 등 성불하는 가르침을 아뢰고 있느니라. 그래서 극락세계 중생들은 이 소리를 듣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불법을 생각하고 불제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느니라. 갖가지 기묘한 잡색이란 많고도 아름답다는 것을 말한다. 아래에서는 간략하게 6가지 종류를 드러냈다. 여기서 이제 새들을 보면 6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벽조와 공작과 앵무새, 사리새, 가릉빈가, 그리고 공명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극락세계에는. 자, 밑에 보면 이 두 종류는 서역의 설산 등 지역에 살고 있는데 모두 이 세상 사람들이 즐겨 관상하는 것들과 기타가요 그것들 비슷하다는 것을 말해줄 뿐이다. 주야 육지로 소리를 낸다는 것은 정토에서는 새들이 쉬는 것을 밤으로 삼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진실로 연꽃에 있다가여 태어난 몸은 본래 잠자는 일이 없으므로 밤에 누울 필요가 없는 것이다. 주야가 밤낮이 없기 때문에 밤에 따로 잠을 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극락세계에는. 그리고 이제 극락세계는 온갖 여러 새들이 있기 때문에 이 6가지는 이제 우리 사바세계 중생들이 좀 잘 아는 새들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했을 뿐이지 그 외에 우리가 모르는 새들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장 넘기면 이제
극락세계에 대해서 이제 법을 설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새들도 그렇고 이제 법문을 설한다 그랬거든요. 그 법문에는 오근, 오려, 칠보리, 팔성도 이런 같은 법들이 있다 그랬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왕생하고 나서 우리도 반드시 이런 법문을 닦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닦아야 되는데 왕생에 있어서는 꼭 이런 법을 닦아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왕생에 있어서는. 하지만 우리가 극락세계 왕생에서는 역시 이런 교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번뇌를 끊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조, 오근, 오력, 칠보리분, 팔성도분, 이것은 따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이것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일반 교리에 입각해서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것도 진짜 한 몇 달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연불을 하는 사람들에는 정토 왕생하는 그 교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교리에 성도문을 공부하는 사람도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것을 모르고는 수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중요한데 우리는 일단 왕생을 주목적으로 두기 때문에 왕생하고 나서 부처님한테 들으시면 돼요. 이 아미타경에서 밝혔듯이 부처님을 뵙기가 너무 좀 부끄럽다. 내 같은 순간에 부처님 직접 뵙기 부끄럽다. 그러면 극락세계 그 새들이 법문을 하는 거예요. 편안하잖아요. 새들한테 법문을 듣는 것은. 그러니까 새들한테 법문을 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89쪽을 보면 이제 사성제가 나와 있어요. 사성제라는 것도 이제 장통별원이 있는데 장교에서 말하는 사성제, 통교, 별교, 원교에서 말하는 사성제의 내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법을 바라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해석하는 것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특히 초기 불교를 하는 사람들은 보면 막 대승에서 얘기하는 이 사성제를 엄청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암경에서 나와 있는 사성제만 가지고 사성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교인들이 보는 사성제랑 우리 대성에서 바라보는 사성제 가르침도 다르거든요. 이게 또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만 놓고 너희들 건 틀렸다.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락세계에 왕생을 하게 되면 여기서도 이제 밝혔듯이 장교에서 말하는 이런 사성제 법문은 사실 필요가 없는데, 근데 소승인들이 마음을 돌려서 왕생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승 공부를 하다가 왕생을 하실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처음에는 이제 소승 근기가 먼저 물어있기 때문에 장교 법문을 하고 나서 통교, 별교, 원교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 극락세계 왕생하면 이런 법문들을 다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법문들도 내가 필요한 법문에 따라서 이렇게 새들이라든지 그 유정, 무정이 다 설법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근기에 맞춰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91쪽으로 넘어옵니다. 91쪽. 사리부라, 그대는 이 새들이 이 세상의 새들처럼 실제로 죄업의 과보로서 생겼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어찌하여 그런가 하면 극락세계에는 지옥, 악의 축생 등의 사막도가 없기 때문이니라. 사리부라, 그 불국도에는 사막도라는 이름이 없는데 어찌하여 축생인 새가 실제로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러한 여러 새들은 모두 아미타불께서 법문을 널리 베풀고자 하시는 자비로운 위실력에 변하여 이루어진 것이니라. 극락세계의 모든 새들이 전부 아미타 부처님의 법신이 변화해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중생구제를 위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백학 등은 악도의 이름이 아니냐. 축생이잖아요. 이런 새들은. 그러면 이런 축생들은 악도의 이름이 아니냐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답을 죄업의 과보로 생겨난 것이 아닌 이상
이런 모든 이름들은 모두 열의 궁극적인 공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구경, 백학 등은 성덕의 미칭이 아님이 없거늘 어찌 악도의 이름이겠느냐. 부처님의 그 성품의 공덕의 그런 미칭이라는 거예요. 악도 이름이 아니라. 왜? 부처님이 변화해서 놔두셨기 때문에. 그러면 온갖 세들로 변화를 한 것은 무슨 뜻인가? 여기에는 사실단의 인연이 있다 그래서 사실단이라는 것은 네 가지 실이라는 것은 두루, 보편, 단이라는 거 베푼다, 보시를 얘기한다 그랬죠. 두루 베푼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가지 인연이 있어서 부처님의 설법은 항상 사실단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사실단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범부들의 마음은 이러한 세들을 좋아하므로 그러한 마음을 수순하여 새로 변화를 하였으므로 기쁘게 하려는 까닭이다. 이것을 세계실단이라는 거예요. 세계실단. 극락세계 할 때 세계실단. 세계실단을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중생들에게 환희심을 내기 위해서, 기쁨의 이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또 새조차도 법을 설함으로 듣고서 선법이 생기게 하려는 까닭이다. 새들의 법문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선한 법이 생겨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위인실단이다. 사람을 위한 실단이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설법을 하기 때문에 설법에서 선법이 생겨나게 하기 위한 가르침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선법이 생겨난 이익을 얻게 한다. 그렇거든요. 또 이제 새에 대해서 하열하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분별심을 대치하기 위한 까닭이다. 이것은 이제 대치의 이익을, 번뇌의 악을 깨뜨리기 위한, 악법을 깨뜨리기 위한 이익을 얻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이제 대치실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환희의 이익을 얻고 생선의 이익을 얻고 대치의 이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 또 새가 곧 아미타불이므로 법신이 평등하여 갖추지 않은 것이 없고 만들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까닭이다. 바로 법신의 공덕, 그 중도 실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부처가 이런 새들, 극락세계 새들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법신이 변화해냈기 때문에 그 새로부터 법신을 깨닫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1의 실단이라, 이것을 이치를 깨달아 들어가게 하는 이익을 얻는다. 그래서 임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으로 이라고 나와 있죠. 임리. 예. 이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것이 바로 이제 사실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극락세계가 실제로 있다. 이것은 중생들한테 환희심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극락세계, 사바세계에 대해서 염리심을 내야 된다. 왜? 우리는 극락을 왕생하기 위해서. 그리고 극락세계 왕생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극락세계 왕생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 우리한테 이제 선법이 생겨나고, 사바세계를 싫어해야 된다 하면 우리의 이런 사바세계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 때문에 악법을 깨뜨리고, 극락세계 왕생해서 법신을 증득해라, 성불을 하라. 이것이 바로 이치를 깨닫는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런 게 있다고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뭐 자세하게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게 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리부라, 극락세계는 사늘한 미풍이 불어서 갖가지 보배 나무와 보배 그물을 흔들며 마치 백천가지 음악이 일시에 울리는 것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은 누구나 다 부처님을 생각하고 불법을 생각하고 불제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느니라. 그 위에 거를 얘기 안 했네요. 미풍을 먼저 보고, 여기서는 미풍과 나무, 그물 등의 소리, 그리고 일체의 의보와 정보, 가명과 실법의 당체가 곧 아미타불의 삼신과 사덕이어서 조금 더 차별이 없음을 나타낸다.
극락세계의 이런 미풍과 나무, 그물 이런 소리 전부 의보와 정보 전부 다 그 체가 바로 부처님의 삼신과 네 가지 덕이라 상락 아정의 덕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극락세계는 부처님의 법계의 일이라 그만큼 수성하다는 거죠. 제일 밑에 유정과 무정이 함께 미묘한 법을 선양하고 사교의 도품과 무량한 법문을 동시에 연설하니 부류에 따라 각자 이해를 하게 되며 법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삼보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